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저희들 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다양한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규례와 여러 계명들도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삼으신 그 백성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그 마음. 오늘 26장 말씀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깊은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서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자,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뭐 하지 말래요? 세우지 말래요. 어디에서 여러분? 너희 땅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가나안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가운데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입니다. 들어갔었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을 그렇죠.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 들인 것은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냥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보겠습니다.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뭐하지도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 땅에 들인 것은 누구다? 그렇죠. 그 우상들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나를 절대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절대 세우지 말라. 나는 누구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이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은 뭘 경험하게 될 겁니까 이제?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지 말므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유지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너희는 뭐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일하지 아니함으로. 일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일하지 아니함으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은 또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 땅에 들으신 누구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 1절 말씀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 관점으로 계속 보십시오. 안식일도 지켜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성소를 뭐 해라? 그렇죠. 모독하지 말라. 경외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람. 그렇죠. 성막 안에 여러분 등잔대와 진설병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밤낮으로 뭐하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 사람이 죽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땅 가운데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천막 성막 가운데 있었지만 나중엔 성소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되십니다. 그 땅에서 성소가 있었을 때 뭐 하지 말라? 그렇죠. 모독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경외하라. 그 안에 누가 계시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1, 2절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세우지 말라, 지키라. 그리고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경외하라. 이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무엇을 위한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 지키라, 경외하라 명령하신 것이 1, 2절 말씀. 여러분, 1, 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들의 그 믿음이 더욱더 뭐해지기를 원하셔서, 깊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까요? 계속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게 하시겠죠. 뭘 경험케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여러분 3절부터 나와 있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무엇을 준행해라. 내 계명을 준행하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뭐하지 말라? 세우지 말라. 지켜라. 그리고 내 성소를 뭐하라? 거룩하게 영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규례와 계명을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1,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 규례와 내 규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지키면, 나를 믿고 나를 정말 의지하면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철따라 뭘 주겠다? 비를 주겠다. 우기에는 비를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까지 그 비를 충분히 줄 것이다. 그 비가 있으니 뭐가 하겠습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무엇을 맺으리라?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기가 끝나면 여러분 추수 때가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그 다음 뭘 추수했습니까? 밀을 추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을 다 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충분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주겠다? 비를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지면 포도까지 따지게 되면 이것이 누구에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약속은 여러분 조건절로 보지 마시고 이거 지키면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가 계시다? 요 하나님이 성소 가운데 계시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 계시구나? 복을 주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입니다.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답니까? 배불리 먹고 또 너희의 땅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배불리 먹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면 안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무엇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언제 여러분? 누울 때 밤에도입니다. 여러분, 밤에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성소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그 성소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나운 짐승도 그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제할 것이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뭐 해주겠다? 내가 성소 가운데 있어서 가나안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밤낮으로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뭐 드실 수 있도록 진설병, 밤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명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온전케 됩니까? 예,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거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있는 백성들이 이걸 해줌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참 먹고 살게 하신 건 누구시구나? 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우리가 밤낮으로 안전하게 해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이 만약에 왔다면, 적들이 쳐주러 왔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쫓겠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뭐 할 것이다? 엎드러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또 너희 다섯이 무엇을 쫓고
백을 쫓는데요, 여러분. 너희 백이 또 누구를 쫓는데요? 10,000명을 쫓는데요. 그러니까 5명만 있어도 1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100명만 있어도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도록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담대함도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모아질 것이다.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 말씀도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말한 대로 돌보아서, 지금껏 내가 얘기한 대로 돌보아서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고,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내가 능력을 줘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게 해서 그렇게 돌보아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번성보다 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대케 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 땅으로 인도된 백성들이 누구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까? 세우지 말라 그래서. 지키라. 그것을 어떻게 해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번성하고 창대토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누구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 여러분 오해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자, 무엇을 먹겠다는 겁니까? 자,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매년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햅쌀만 먹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11절이요. 내가, 자,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밤낮으로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겠다. 이거죠.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내가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자, 너희의 누가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 할 것이다. 내 백성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내가 계속해서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땅으로 인도하고 이 땅 가운데 복 주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 그렇죠. 나라는 사실을 믿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어디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뭐하게 하고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지 않느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인도한 여호와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어느 땅까지? 그렇죠. 가나안 땅까지. 이곳으로 인도한 분이 누구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절대 세우면 안 된다. 절대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두려워해야 된다. 거기를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약속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뭐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요, 세워버려요.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소를 모독해버려요. 그렇게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뭐하면, 자,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어떤 일을 행한지 잘 보십시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무엇을 내린대요? 재앙을 내린대요. 재앙은 어떤 재앙이겠습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금하신 것들을 했을 때, 세웠을 때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못 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것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복과 전혀 반대되어진 것들을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자,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누가 먹을 것이다.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칠 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뭐 할 것이다.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 자, 이 말씀 보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져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뭐하게 될 것이다. 그 두려움에 의해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뭐에 관한 얘기했습니까? 복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세워버린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를 모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 복을 다 뭐에 갔다는 겁니까? 다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고 지키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벌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전에 받은 복이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른 벌들도 있겠잖아요. 근데 앞에서 받은 복을 빼앗아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구나. 우리가 세웠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우상을 세웠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누가 복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18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뜻을 받들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 너희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자 몇 배나 여러분 7배나 왜 더 징벌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요? 이게 참 은혜예요. 끝까지 하나님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붙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근데 잘못했을 때 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회복하지 아니하면 더 큰 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기를 그렇죠.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벌이 7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벌을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을 뭐 하고자 하신 겁니까? 회복하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이 7배. 이 벌의 내용이 뭐하고 다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복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청종하지 않고 이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기도 만들고 이래서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이고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내가 뭐 하겠다? 꺾겠다.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하늘을 뭐 하겠다? 철과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이 철과 같다는 건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너희 땅을 못과 같게 하겠다. 놋과 같게 하겠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겠다.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20절이에요. 너희의 수고가 뭐 할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되게 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뭐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파종을 해도 내가 땅에게 명령하지 아니하면 풀 한 포기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21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청종하지 아니할 것인데,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몇 배납니까? 7배나 더 무엇을 내릴 것이다. 7배나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더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뭐 할 거다. 앞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들짐승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자,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뭐하고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료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길들이 황폐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 길을 걸어 다닐 사람도 동물도 그쵸? 없으니까 풀이 너무 자라서 길이 없어진단 말씀이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때 동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던 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복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 여기에 있는 저주는 이 저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참 그게 생각나지 않아요. 예전엔 몰랐는데 지나다 보면 그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 말씀처럼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 그게 하나님의 뭐였구나. 은혜였었던 거예요. 저는 제 세력으로 그렇게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으면요 그게 아닌 걸 알아요.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재앙과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무섭고 두렵다. 이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 23절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뭐 할 것이다. 대항해요. 끝까지 교만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24절 나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벌할 것인데 내용 보십시오.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자 너희가 무엇이에요?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무엇을 보낼 것이다. 전염병,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뭐 할 것이다. 그렇죠. 25절 말씀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피해서 성읍 안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전염병을 보내서 뭐 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뭐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 다 죽이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평안한 것은 누구의 은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이에요. 내가 너희가 뭐하는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서 왜 한 화덕에서 10 여인이 떡을 굽냐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갖고 온 거예요. 자기 것으로는 떡을 구울 수 없을 정도로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조금씩 갖고 와서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줍니다. 조금밖에 못 주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 기억하시죠? 햅쌀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묵은 쌀 다 버려도 좋다. 햅쌀을 주겠다. 근데 이만큼 뭐야? 예, 기근. 이 기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해서 전쟁의 한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겠다. 보호하시고 먹이셨던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7절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보니까 좀 지치시죠?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백성들 깨닫지 않고 고집부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7배나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 계속 드러나요. 27절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또 내게 대항할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또 뭐 할 것이다.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게 될 것이다. 자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이다.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무엇을 먹을 것이다.
살을 먹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는요, 여인들이 갖고 올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도 없게 돼. 절대 기근이 닥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명령하지 아니하시니 먹을 것이 없고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30절이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뭐 할 것이다.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뭐 할 것이다. 부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뭘 받지 않겠다. 산당에서 분향 이렇게 드리는 모든 걸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예전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성소를 세우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반대의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싫어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31절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뭐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성소들을 뭐하게 할 것이다. 황량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의 성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나와 있었던 산당들, 분향단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고자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황량하게 만들 것이고 성읍들도 황폐하게 할 것이고 자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뭐하지 않겠다.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것들 내가 흠향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뭘 받지 않겠다. 그렇죠.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 이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이요. 그 땅을 뭐하게 할 것이니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왜요? 그 전에는 풍성했거든요. 차고 넘쳤거든요. 이게 한순간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뭘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한 겁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7배나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 징벌하겠다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어떻게 할 것이다. 황폐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전쟁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인데 이런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구나.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셨구나. 적들이 쳐들어와도 5명이 100이 만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뒤에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이 조건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삼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이에요. 복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경건케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우고 지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소 자체를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통하여 벌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그들의 믿음 뭐 하시려고 붙드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그렇게 보여요. 자, 그 관점으로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자, 여러 민족에 흩을 것이다. 34절이에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뭐 할 동안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잘 보십시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뭐 할 것이다. 이거 보니까 안식일 뿐만 아니라 뭣도 안 지킨 겁니까? 안식년도 안 지켰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여러분 안식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땅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세워버린 거예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상들이 땅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서 둬서 너희를 먹고 살게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이래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뭐 할 것이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35절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뭐 하는 동안에 여러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뭐 하지 못해.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뭐 하게 될 것이다. 쉬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땅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나중에 뭐 했으면 좋겠다. 깨닫고 믿음이 회복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나중에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6절이에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 여기서 너희 남은 자에게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있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할 것이니 약하게.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있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할 것이다. 약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뭐 할 것이다. 놀라게 할 것이다. 약하게 할 것이다. 놀라게 할 것이다.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뭐 할 것이다. 무서워서 도망가다 엎드러질 것이다. 37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뭐 할 것이다. 도망가다가 짓밟혀 넘어질 것이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무엇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셨을 때 기억하세요? 5명이 몇 명을요? 100명이 몇 명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셨던 분도 누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원래 자기네들이 용감하고 그래서 5명이 100명을 무찌르고 100명이 10,000명 무찌르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하나님 그 마음 주고 용기 주셔서 싸움에서 다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너희들에게 힘줬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담대케 하고 너희들에게 힘줬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송한데 저는 이거 기억해요. 정말 이 말씀 맞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맞습니다. 지금은 똑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절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8절이에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뭐 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땅에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땅에서 어느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어느 땅에서 죽어서 어느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게 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원수들이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쇠잔하게 될 것이다.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처음에 조상처럼 그 숫자가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멀어요. 창대하고 멀어요. 그렇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그때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시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 한다면? 자복한다면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깨달아서 자복한다면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뭐 한다면? 깨닫는다면. 여러분 40절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뭐 한다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낮아져요. 이제 교만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뭐하면? 기쁘게 받으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기쁘게 받아요. 그 포로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다 죽임당하고 작은 것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로 마음의 용기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뭐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내리신 벌임을 뭐하면? 깨닫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쁘게 받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이 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이거예요. 기쁨으로 받으면 42절이에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모아뒀다.
기억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을 주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뭐 하겠다? 그 땅을 기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이 세우고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성소를 그렇게 욕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벌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그렇죠. 자복케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하시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43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지만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을 것이다? 기쁘게 받으리라. 뭘 깨닫기 때문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 싫어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복, 깨달음. 그래서 주신 형벌을 기쁘게 받는 거.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형벌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말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워하지 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미워하지 않다. 그래도 누구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뭐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살리겠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절대 뭐하지 않겠다?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나온 모든 징벌들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폐해서 내리신 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뭐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여러분 그 관계 끊어버리려고 혼내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잘 되라고 다시 회복해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버리지 않겠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하겠다. 내 자식으로 다시 삼고 싶은 거예요. 그 내 언약을 절대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나는 누구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 참 가슴이 와닿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 45절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던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뭐 할 것이다? 다시 행할 것이다. 어디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말씀이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들의 여호와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까 내 자식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느 산에서요?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뭡니까?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면 벌 주니까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내 자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 절대 우상 세우면 안 돼. 세우는 즉시 너희들 나와 멀어지게 돼 있어. 안식일 꼭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있는 그 성소 절대 뭐하게 하시. 거기를 경외하라고 하시잖아요. 모독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가운데 내가 있고 너희를 지키는 것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와 같은 복을 받았을 때 그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세우고 지키지 않아서 그곳을 모독해서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나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니까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너희에게 뭘 줄 수밖에 없다. 징벌을 줄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따르지 않아도 더 큰 징벌로 너희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 더 큰 징벌로 너희를 붙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자복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 형벌 가운데 기쁨으로 받을 때까지 내가 절대 뭐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의 누가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먼 땅에서 다시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해서 내가 다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시게. 우리가 노리는 모든 복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잊어서 어려움 겪으실 때도 여러분, 그게 우리를 미워해서 포기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도움 주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깨달은 게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했구나. 내 힘, 내 능력, 내 세력을 믿고 의지했구나. 그게 교만이었구나. 참 잘못됐고. 그래서 이제서야 깨달아요, 여러분. 한참 잘 때는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힘들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회복이라는 걸 지켜주시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우리 교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안에서 비춰서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